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싸움의 승리와 에발산의 제사입니다. 제가 특송을 들으면서 궁금했어요. 어느 분이 선곡을 하셨는가? 아마 이제 말씀을 보신 분이 좀 선곡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어떤 금으로 유혹해도 보화로 유혹해도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씀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제 말씀의 어제와 오늘 이어지는 말씀과 관련된 거죠. 아간의 이제 범죄가 그 외투, 멋진 외투, 그리고 금, 은, 그걸 보고서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그것을 취했다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이제 7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전쟁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주가 선포됐던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와 허목제 제사로 영광을 올리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싸움의 승리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이 패배했던 전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에발산은요, 원래는 저주가 선포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9절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곳이지만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씀으로 들려오겠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겠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겠네, 이렇게 두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그 대략적인 핵심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착각한 것은 무엇이냐? 내 수고, 내 공로, 내 의로 인해서 승리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겉으로 대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공로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 시절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주로 집에 계신 분들이 누구냐?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요, 처음에는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 전도 마치고서 나올 때쯤 되면 그래도 나는 좋은 곳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유가 무엇이냐? 착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좋은 곳 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들이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신 것은 너희들의 공로, 너희들의 수고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 우리의 교만함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업적, 그것이 된 것이 아닌 것을 갖다가 깨닫고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이성의 교만함,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아간의 탐심,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면요, 고난의 시간을 통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믿음 좋은 것 같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숨겨진 죄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간이 그 좋아했던 것들, 숨겼던 외투, 금, 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고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또 다시 세상살이 가운데, 전쟁 가운데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의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고, 그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될지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을 통해서 다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죄를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간을 돌로 쳐 죽이게 하셨고 불태 없애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이 아이성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전리품에 전혀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취하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내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 교만한 마음들, 그 죄악된 마음들, 그 아간을 대표한 것들이 이제는 다 돌에 맞아 죽었고 불에 살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언제 임하느냐?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불에 태워 죽었을 때, 다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분별하여 드릴 때, 그럴 때 그리하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 욕심, 정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게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 은혜와 축복은요 더 많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새로운 전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숫자도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칼, 좋은 창 있어야 돼요. 숫자도 많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전략입니다. 뛰어난 전략이 있으면은요, 무기가 조금 현찮아도, 사람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전략을 주시는가요?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성 전쟁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돌고 소리 지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이성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복병을 두고서 숨어 있다가 지금 전면전으로 갔다가 쳐들어가는 것처럼 계략을 꾸미고 아이성 사람들이 나오면은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 사람들이 다 쫓아나와서 공격을 할 때 숨어 있었던 복병이 아이성을 갖다가 다 정복하고 함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이런 방법으로, 어느 때는 저런 방법으로 늘 새로운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만 의지하고 고집 부리면서 늘 한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때마다 일마다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엔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서 아멘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요?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습니다. 원래는 죽지 않아도 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법이고 명령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처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죄를 갖다 발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또 기능 중에 하나는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도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안 지키면은 죽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어요. 우리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또 범죄했습니다. 또 잘못했어요. 원래는 율법대로 말하면 저주받고 심판받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35절 말씀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그동안 앞에 나왔던 말씀은 이제 무너지고 실패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었다면요, 이 말씀은요 이제는 말씀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보다 더 큰 일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전쟁이 발생한다면요 모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피해를 받고 언제 전쟁이 그치나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함께 따라 나온 거류민들까지 그 말씀을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들의 삶의 표대로 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가요? 시편 19편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고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못 읽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마치 차를 몰고 다니느라 바빠서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중간에 서죠. 근데 운전하고 가면서 너무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시간만큼은 확보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구별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을 소생케 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내 마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점을 보게 했어요. 아간에게서 있었던 문제인 것 같지만 아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런 외투, 멋진 것 좋아하는 거, 번쩍번쩍거리는 것 좋아하는 거,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실패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요,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